오늘은 이단을 대처하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기 말일 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 속에서 세기가 끝날 때마다 종말이 임하고 종말의 때가 있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 종말의 시기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과 여러 가지 역병의 이유들이 드러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기에는 혼란하고 정서적으로나 삶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이 코로나와 같은 역병들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시대가 끝이 아닐까, 마지막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또 이 다음에 또 어떤 질병이 다가올지, 또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항상 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의지할 것들을 찾고 혹시 우리를 건져내줄 특별한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마다 그때마다 바로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건져낼 구원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일들을 한다면 충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도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며 우리 종교 가운데 들어오거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이런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발걸음을 걸을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의 요한이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두 번에 걸쳐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이 문제가 큰 이슈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고 박해가 많았고 로마 시대 안에서 여러 혼란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좀 더 글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양상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얘기하면 설명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때는 AD 1세기고요.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당시에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은 좀 더 살기 좋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많은 환경 오염도 없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훨씬 더 나은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사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가 굉장히 위기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이 많고 급박한 시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거죠. 2000년 전이고 지금과 굉장히 달랐을 거고 계속 역사는 흘러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당시 사람들은 그때를 종말이라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요즘 우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말세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과 성경이 말하는 종말관을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 튼튼하실 수 있고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생각과 이단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을 이 땅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지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눈으로 보는 이 예수는 지금 너네가 이게 본 것처럼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시기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곧 오신다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때부터를 종말의 시기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거잖아요. 반드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생명과 또 평화와 해방을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시기가
이제 그 기간이 종말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임박한, 곧 오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지만 인간이 100년, 뭐 200년 못 삽니다. 100년 정도 살죠. 100년 정도 사는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부터 종말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오시기까지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기까지가 종말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는 여전히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종말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종말을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의 시기가 좀 더 종말에 가까울까 아닐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살던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왜 더 종말에 가까울까를 얘기할 때는 뭐 현대 시대가 뭐 문명이 더 발달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근거하면 과거보다 지금이 복음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 당시 크리스천들이 생각한 세계는 뭐냐면 인도부터 스페인까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멀리에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저 멀리에 남아메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고 북아메리카에 여러 사람 사는 걸 몰랐어요. 호주에 원주민이 있는지 몰랐고 뉴질랜드에 원주민인지 몰랐습니다. 아시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세계는 어디죠? 서쪽으로는 스페인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 온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이제 가죠. 인도가 또 마지막 지점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이 끝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온 세상, 온 민족의 복음이 들어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세계 지도를 아시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세계는 매우 작은 세계였습니다. 지금의 세계가 훨씬 넘죠. 5대양 6대죠.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가 왜 더욱더 종말에 가까우냐면 과거와 달리 트랜스포테이션이 발달했어요. 비행기 같은 배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비용만 지불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어요. 통행증만 있으면, 비자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비용이 있고 비행기 같은 이런 트랜스포테이션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온라인,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 모든 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송하는 것을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한국에서도 남미에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방송을 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확산 속도가 2000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시계를 그렇죠. 지구의 시계는 지금 5분이 남았다, 10분이 남았다 얘기합니다. 벌써 뭐 지구 온난화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다,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또 환경 변화 때문에 최근에 캐나다도 그렇죠. 밴쿠버라든가 미국의 시애틀 이런 쪽이 지금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일이 평소에 있지 않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점점 기후도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망고라든가 이런 열대과일이 재배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남부나 제주도 쪽에서는 망고가 돼요. 날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한국이 재배할 수 없는 식물들, 재배할 수 있는 과실수들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비싼 과일 이제 우리도 먹을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땅에서 그게 자라지 않아야 맞는 건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요, 여름에는 이제 장마가 있고 겨울에는 뭐 사만사원 뭐 이런 이제 기후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여름이 아열대 기후 같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오고 멈추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없던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과거의 한국의 기후 체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진의 문제 종종 듣죠. 지진이 심심찮게 일어나고요. 또 화산도 폭발한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걸로 볼 때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말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뭔가 위기의 시기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나라가 평하고 괜찮을 때는요,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은요. 먹고 살기 좋고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19세기 말에 중국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융성한 문화였죠.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최고의 문명 국가였는데 서양 국가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이 쇠퇴하게 되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이제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활로가 개척이 되지 않는 거죠. 몇천 년 동안 중화민국이라서 자기는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는데 영국 애들한테 싸워서 지고 프랑스랑도 싸워서 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자존심도 내려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남부 쪽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이단 같은 교주가 나라를 만들어서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운동이 몇십 년이 지속됐어요. 큰 중국에서 이단이 만든 나라가 남부를 장악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말하냐면 그때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은 시대에는요.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하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드니까 야 정말 너무 힘든데 혹시 저 사람을 맞는 거 아니야? 우리 저 사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글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독일도 그랬습니다. 우리 히틀러 아시죠? 나치가 이제 등장했는데 사실 나치는 우리가 지금 볼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이론을 갖고 나라를 운영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국가를 운영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1차 대전 이후로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이상한 이론에 매혹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나타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이 원래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가 왜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렇게 망한 3등 국가 됐냐. 우리 다시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자. 우리 원래 게르만족은 강하지 않냐 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런 말 하면 안 통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옆 나라를 깨부시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죽이고 우리가 일어나자 이런 말이 안 통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그 말을 듣고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우고 히틀러가 황제의 지위까지 오르는 것이죠. 이거 뭘 말해주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 이런 시기는 사실 위험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문제 이런 거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에 살기 참 어려운데 이럴 때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처음에는 안 믿는데 정말 코로나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운이 좋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모이는 데 가면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마음 뺏기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말의 시기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양상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지금 한국만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 교회, 이단이 이렇게 많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예요. 내가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1987년에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대양 사건이라고 한국 용인에서 32명이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그 회사 대표인 박순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주였던 거예요. 이 오대양이라는 어떤 이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던 교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30명이 왜 죽었냐면 오대양 이 사이비 종교가 자금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죽기로 결정한 건데 이 교주가 32명을 뽑아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지금 나랑 같이 이 천장에 올라가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32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었겠죠. 다 죽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미혹이 돼가지고 지금 죽는 게 천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 생명이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닌데 이 교주의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32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라 말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말하고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물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가볍게 구별하지만 교회 얼마 안 다니는 사람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정말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교주는 아닐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사람을 죽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은 생명을 구원코자 함이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서 뭔가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자기 걸 다 주고 가셨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생명까지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재산을 요구한다. 뭐 생명을 요구한다. 뭐 요구한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100% 가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려면 다 줘라. 모든 것을 나한테 바치고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경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알고 그가 나를 구하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과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주들은 뭐죠? 미혹시켜서 뺏어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온 거지만 사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취하러 온다고 얘기합니다. 몰래 들어와서 양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런 사람은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죠. 왜 미혹됩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야 돼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 두 개씩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인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뺏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신다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진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심으로 이런 위기들을 주 안에서 잘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왔는데 이단들의 양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건전한 공동체에 속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만 옳습니다. 우리 것만 옳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신천지만 옳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만 옳고 몰몬교는 몰몬교만 옳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폐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폐쇄적이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죠. 장로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교파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열려있지가 않아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죠. 이단이 파헤치거나 사회비가 파헤치면 고발자가 생기거든요. 내부 고발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종교단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말하면서 그것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뭐 아주 안 좋은 일들, 뭐 살인도 있었고 음란하거나 뭐 재산을 갈취하거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파헤치다 보니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되냐면 폐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뭔가 닫혀 있으면요 알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비교적 오픈이 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 가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알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죠? 잘 몰라요. 정보가 잘 모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하고 어떤 가운데인지를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폐쇄적이니까 자주 방문하고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제서야 이제 뭐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를 발표하거나 얘기하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신문 보시는데 뉴스페이퍼 보시죠. 국제면 뭐 뉴스 쪽 나오시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에 관한 정보는 언제 많이 나오죠? 걔네들이 뭐 핵무기 만들었다. 북한이 뭘 어떻게 했다. 이럴 때 나오지 북한의 사회상이 안 나와요. 북한 사람들은 뭐를 즐기고 어떤 여행을 하고 뭐 이게 잘 안 나옵니다. 뭐 한국만 해도 뭐 K-팝, 뭐 K-드라마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서양 애들이 그래서 지금 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학도 가고 뭐 말 공부하잖아요. 이게 오픈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북한 애들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를 딱 보면 다 무슨 정치 전문가, 무슨 그런 뭐 핵무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만 나와요. 북한 문화는 잘 모르니까.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인 데는 문제가 생깁니다. 진리가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오픈이 되고 뭔가 교류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보시면 알죠. 옛날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꼭 보면 교회 들어갈 때 누가 검문을 해요. 혹시 이 사람들이 뭐 기자인지 취재진인지 검문하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다 조사하죠. 핸드폰도 다 뺐고 뭐 다 뺐고. 왜 그렇습니까? 노출되는 거 싫다는 거죠.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폐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여기 오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과 교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랑 야고보가 있어요. 바울은 이신칭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신칭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행득이라고 이래요. 행동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실천함으로써 믿음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다른 듯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교회에 공존했어요. 바울과 야고보가 함께 교회에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론들을 만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다른 사고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플렉서블이라고 하죠. 유연해야 돼요. 생각이 유연하고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 말고는 어느 정도 좀 융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교주만 아니면 안 돼요. 자기 교주 생각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누구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개방적이지 않고 마치 교회를 다니는 걸 멤버십처럼 여긴다. 이런 교회는 조심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잘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시거나 다니는 상황을 본다면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교회는 위험하다. 좋은 교회를 다니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좋은 공동체와 함께 갈 때 성장하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습니다.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인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구원이에요. 기독교도 구원이고 불교도 구원이고 이슬람교도 구원이고 힌두교도 구원. 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뭘 얘기하죠?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종교는 비전이 없고 답이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불교에는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는 없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구원이 있고 불교는 아무 다른 데는 없어. 이슬람교는 자기들만 구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은 진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할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래요.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구원관이 분명해요. 예수 말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만큼 능력이 있고 나도 예수만큼 구원자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얘기했죠.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통일교를 열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바른 사람이라면 문선명이 돈이 아무리 많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능력을 봐요. 영적인 능력.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뭐 어떤 누구 권사님, 어떤 장로님을 찾아갔는데 병을 낫게 한다더라. 병을 낫게 할 수 있죠. 은사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람들과 달라서 그래. 내가 예수님과 같아서 병을 고칠 수 있어 말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어떤 영적인 능력과 힘과 기술을 보고 야 저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가시죠? 성도님 이해 안 가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만희한테 빠지고 왜 뭐 그런 이단들에 빠져요? 신천지에 빠지고 뭐에 빠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 뭘 맛본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아까 제가 그 오대양 잠깐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교주가 원래는 병이 있었대요. 큰 병이. 근데 이 교주가 어느 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병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주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돌아간 거예요. 야, 병을 고쳤네. 이거 누구도 못 고치는, 의사도 못 고친다는 병을 내가 고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 아니야? 내가 무슨 신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믿으면 네가 어떤 병에 있든지 고침을 받아. 나 봐. 남들이 못 난다고 말하는 이 암에서 뭐 이 큰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인지를 보시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뭘 봐야죠? 저 사람이 말하는 가르침과 진리가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미혹돼요. 그 사람의 어떤 실력과 어떤 기술에 미혹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기에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걸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집단이 돈이 아무리 많고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집단과 발을 섞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와 신앙들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말씀에 보면 먼저 진리를 아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영성, 치유, 찬양 예배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최근 들어 한국 교회 동향들이 교리와 성경 교육에 좀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단들이 성경 교육을 가르친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추락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엄청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그만큼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기도는 엄청 많이 하고 찬양은 엄청 많이 하고 영성, 치유 이런 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서 배우는 게 뭡니까? 말과 글도 배우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생활 예절과 교육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다 배우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학교예요.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학교를 왔는데 애기가 귀엽잖아요. 참 조그맣고 예쁘고 그러니까 야 이럴 때는 공부도 좋지만 마음껏 뛰어다니고 막 그런 게 중요해서 학교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체육만 해요. 계속 뭐 오면 그림 그리고 체육만 하고 노래만 부릅니다. 애들은 좋죠. 즐겁고 재밌으니까. 문제는 뭐죠? 6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 졸업해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회에 뭔가를 이바지해야 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기본을 안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좀 그랬어요. 성장을 막 하니까 부흥회 하면 사람 꽉꽉 차고 찬양 예배하면 꽉꽉 차고 영성 치유 이런 얘기하면 기분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뭔가 치유된다 회복된다 하니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성장했는데 그 틈을 독버섯같이 이단들이 자라서 사람들을 긁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이 뭐 말하는지 알아? 요한계시록이 뭐 가르치는 줄 알고 있어? 이러니까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나 진짜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녔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짜 몰라서 못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래 자꾸 다닌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인생이 고민되고 말씀이 궁금한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보면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뭐 기도만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애들이 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예수님 말씀이 뭐야? 궁금한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넘어가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기본을 잘 가르치면 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그러죠. 이단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단 아시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벌써 막 몇 개 떠오르죠. 대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동안 살펴본 이단도 뭐 수십 개예요. 그러면 그 교회 이단들의 교리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이단은 이거 가르치고 저 이단은 저거 가르치고 요 이단은 요거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공부해요? 그럴 때 방법이 진짜 좋은 게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걸 알면 틀린 걸 안 배워도 돼요. 내가 제대로 된 거 알면 틀린 거 뭐하러 배웁니까? 지금 제대로 된 거 알면 그거 틀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기본이 잘 돼 있어요. 뭐 잡기적으로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를 잘 배우면 그냥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연구할 필요 없어요. 뭐 이 이단은 뭐 가르치고 이걸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통 기독교는 뭘 말해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지? 이것만 잘 배우면 안 넘어가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말씀을 잘 훈련하시고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전한 교회 공동체를 다니셔야 돼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목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너무 널린 게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저렇게 큰 교회도 있고 조그만 교회도 있고 다양해요. 교단도 많고요. 도대체 나는 어떤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뭐 이민도 오고 막 그럴 때 처음에 가는 교회가 어디죠? 무조건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 가니까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이상하진 않겠지.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틀리지 않겠지 생각하기 때문에 큰 교회를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교회가 크고 작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장로교냐 순복음교냐 이런 교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 기준은 뭐냐면 그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교회 목사가, 이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기본적인 메시지잖아요. 이거에 전해지고 있냐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은 학원 다녀요.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학원 다니고, 국어가 부족하면 국어학원 다니고,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학원 다니는데 학원을 딱 갔습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배우러 간 거잖아요. 강사가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딱 듣는데 이 강사는 허구한 날 강의를 시작하면 맨 처음에 첫사랑 얘기를 해요. 내가 선생님이 옛날에 누구 만나서 어땠고 이런 얘기하고 또 만났는데 내가 중학생 때는 이랬고 내가 고등학생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러 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수학 배우고 공부 배워서 지식을 쌓으러 가는데 무슨 이 학원 선생님은 가면 한 10분 이상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자기가 옛날에 어땠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뭐해 이런 얘기.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학원 선생님의 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다니면 안 되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공부를 배우는데 잡소리를 하는 학원을 다닌다?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돼 목사님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고 투자는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 그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가 굳이 그 얘기를 교회에서 들을 필요 없거든요.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규모랑 관계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복음이 없다.
내가 한 1년을 다녔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는 안 다녀야 되죠.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 이제 만민중앙교회, 성결교회죠. 이 선합교회, 성결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거든요.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신도들이 막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되거든요. 저 목사 이상해졌네?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다닌 교회 지킨다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몇몇 명이 같이 이단이 된 겁니다. 목사 한 명이 이단이 됐는데 다 같이 이단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에 앉아있음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열리시고 눈이 열리셔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건전한 교회, 좋은 메시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를 다니시는데 지금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공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들은 쉽습니다. 잘 속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도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진리를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시대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성령을 아는 삶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시면서 최소한 2년 이상 다녔으면 교회에서 많은 거 들었어요.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몇십 년씩 교회 다니시고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단이 생기는 걸까요? 이단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또 학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합격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듣는 학생이 듣고 흘려버리면 그건 강의가 헛것이 돼요. 메시지, 복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귀 있는 자가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쪼아먹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트다 말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다 말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 공통적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자라지 못하면 결국 안 된다. 그럼 그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이걸 자라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허투루 되지 않고 그걸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많이 노력해요. 물도 뿌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지 않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제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이것들을 자라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날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제목에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단을 대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자라게 하는 인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몰라서 부인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 자라지 못하니까 그가 그 순간에 선택한 판단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순간에
당당하게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만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심장에 있고 성령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주를 부인하고 싶지 않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그는 순교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습니까? 성령이 그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성령 우리를 승리를 이끌 것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늘 이 땅의 악한 무리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가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와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를 구별하며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온세학교의 사랑하는 성도님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